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아멘.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예배자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참회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죄로 상하고 병든 우리의 영혼과 몸,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다시 한번 청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아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내 삶을 기대하시네.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하신 사랑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끌어주시는 주님만 따라가게 돼.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전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전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늘
주장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늘 계시옵소서.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그네 보좌 앞에 그대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네.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
되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내 삶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크나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하며 삼키려 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방패를 삼고 성령의 검으로 쳐서 또한 주의 주신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 짓고 있는 죄들을 바로 회개하며 성령님과의 소통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릴지언정 결코 떨어지지 않음을, 아니 떨어질 수 없음을 확실히 알게 하시어 마귀가 주는 의심하는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갈수록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는 김정은 집단을 와해시켜 주시며 평화 통일의 때를 우리 때에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연약한 모습이 아닌 여호수아와 같이 정확하게 확고하게 청교도의 신앙을 선포하는 리더자로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성령의 두리마리를 입히시어 강하고 담대하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질병으로 인하여 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어 남은 생을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어 들으는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부르실 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들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곧 엘리에게 달려가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가서 누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그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그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이 소년을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있다가 다시 그분이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지요.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라 하고 일러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돌아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 서서 조금 전처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그 믿음의 구약의 선진들 가운데 사무엘의 삶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환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먼저는 자신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고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얻었던 그의 아들 사무엘이 그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그 자신의 삶을 살펴보게 되는데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던 그 당시는 영적인 가뭄의 시대였습니다. 1절 소년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 환상도 많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 회막이 실로에 있었고 엘리가 실로에서 그 모든 일을 관장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은 타락한 성직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와 예배를 함부로 방해하고 그런 아들들의 죽을 죄를 엄히 책망하고 끊어버리지 못한 아버지 그 엘리 제사장도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져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가뭄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듣지 못하는 영적인 가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원수들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버려서 생수를 얻기 위해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파는 수고를 해야 했던 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무엘이 등장했던 시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영적인 샘터가 회복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 회복되기 위하여 이삭처럼 우물을 다시 파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가뭄의 시대에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에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 육신의 시력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야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이, 비전이 별로 없던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에게 엘리의 수하에서 회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있었던 그 나이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다음 세대, 그 복음 사역의 바통을 넘겨받아야 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익숙한 것에 굳어진 기성세대가 Fresh move of God, 하나님께서 그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때 기성세대가 내가 익숙한 것만 고집하면서 그 옛 것만 고집하면서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소통이 열린 다음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듣지 못한다면 교회와 민족의 장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묻지 않은 다음 세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런 가정과 교회, 그런 민족에게는 장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 때 그의 나이가 아마 12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았다고 얘기할 그런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의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는 어린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들이 듣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젊은이들에게 임한다고 기성세대가 해야 할 모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에게 처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고 연노해진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도움이 필요하여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사무엘이 달려갔는데, 엘리 제사장은 이런 일이 3번 반복되고 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답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을 깨닫고 이제 사무엘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걸 알려주면서 영적인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바이블 스토리 중에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레슨을 가르치면서 그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는 이 사실이 깨우쳐주는 중요한 진리는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만 한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27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My sheep listen to my voice.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내 양을 안다. 누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인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고 진정 영적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 양을 안다. 그리고 내 양들은 목자인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와 그 소중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말씀하는 주체이신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엄, 영광과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보물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보물처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소중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우주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세계가 지금도 보존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붙들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예고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말세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고장나고 망가진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그리고 병든 우리의 영혼과 망가진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재창조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말씀의 그 소중함, 가치를 알아보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는 사람에겐 더 주어지고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싶은데 왜 듣지 못하는가? 여러분이 만약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수준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호기심 수준에서 나도 한 번쯤 하나님 음성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또는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과 문제를 직면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그렇게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의 자세가 무슨 경하다는 점쟁이를 찾는 것과 별 다른 것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음성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따르고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그냥 무시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라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그 예수님 마지막 재판할 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듣고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이 그때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에 그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헤롯이 오래전부터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내었을 때 예수님을 보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9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답변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분봉왕 헤롯이 진리를 알기 원하여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본 게 아니었고,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 정도로 자기에게 신기한 구경거리를 하나 보여줄 자로 대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분봉왕 헤롯이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것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왕이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절대 순종의 마음 자세로 기다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절대 순복하고 절대 순종하는 마음 자세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어머니 한나에게서 배우고 영적 유산으로 대물림 받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로부터 사무엘이 배웠던 그리고 대물림 받았던 영적인 유산을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 교통을 경험하는 기도의 삶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기도의 삶에서 흘러나온 유산인데 열매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surrender,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그 순복의 마음 자세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그 어머니 한나로부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섬기는 그 순복함을, surrender를 사무엘은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배웠습니다. 임산부의 복중에 있는 아기에게 정서적으로 전달이 되는 교육을 태교라고 부르는데,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어머니의 복중에서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어머니 복중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놀며 성령 충만의 태교를 경험했다면, 사무엘의 경우에는 어머니 한나의 복중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태교, 그리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절대 순복하는 그런 태교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3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 하나님의 회막에 머물며 나실인으로 전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그런 구별된 삶을 살면서 밤에도 성전을 지키며 그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는 어린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옥토와 같은 준비된 그 마음을 가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통해 오늘 우리 모두가 배우고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가치와 그 소중함,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위엄, 그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우엔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기도원 원장님과 같은 특별한 인물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목자장이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으려고 하는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무지함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양으로 아신다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기에, 내가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들어야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가시덤불이 무성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서 영적인 잡초가 무성하여 그런 세상의 이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번잡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 세상의 소음을 좀 잠잠케 하고 주님 앞에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큐티 시간에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주일 예배에 임하는 시간에도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잠케 하고 나의 자아의 소리, 죄에 물든 병든 소원을 가진 자아의 소리, 상처의 소리를 좀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상에 하나님이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실 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는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7일째 구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이리 올라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도. 계시록 8장 1절에는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는데 그것을 침묵의 예배의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계시록 다른 것을 보면 천사들과 또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항상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을 향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합당하시도다, worthy is the lamb, 주님을 항상 찬송합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구원의 노래를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이 천군 천사들이 계속 반복하며 외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1절에는 하늘이 반 시간가량 잠잠하고 고요한 침묵의 예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모든 네 생물들, 24장로들, 천사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엎드려 잠잠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침묵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잠케 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자아, 죄에 물든 자아, 상처의 소리를 잠잠케 하고 침묵하면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하려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아니한 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고 내가 계속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미숙한 자세 내지는 그것은 샤머니즘, 미신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지난 2월호 날마다 솟는 샘물에 윤성철이란 분이 쓰신 글입니다. 내가 종종 당혹스러워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나 인도하심도 없이 본인이 다 계획하고 결정을 해서 일을 진행한 다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고, 초신자의 경우 주님이 그런 어린아이 수준의 간구에도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그 모습이 계속 반복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질 시기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히네니라고 대답한다. 히네니는 히브리어로 다 준비되었으니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다 계획하고 결정해서 일을 시행한 다음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때 하나님께서 히네니라고 하셔야 하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인도자이고 누가 따르는 자인가? 거듭났다는 의미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삶의 인도자가 바뀌는 것이다. 만약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사실 거듭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라. 내가 다 계획하고 결정한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하고 행할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상황 그리고 환경에서 오는 제약을 뛰어넘기가 힘들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 되어 인도하시는 삶은 나의 한계와 상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왜냐고? 그분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에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영적인 가뭄의 시대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축복이 회복되도록, 그 생수가 나오는 샘물이 다시 터져 나오도록 우물을 파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어린 사무엘, 하나님과 소통이 열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이 복음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젊은이들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만 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주체이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 그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을 인정하지 않던 우리의 그 어리석음, 교만함을 떨쳐버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듣는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그 무지함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잡초와 같은 세상의 그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우리와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살리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다.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절대 순종의 자세로, 절대 순복, 서렌더하는 자세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히내니라고 하나님 앞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히내니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기 위해서 원수가 막아놓은 이 생수의 샘물을 다시 파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열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자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음성에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소중함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교만한 사람에겐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내 생각, 내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왔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우리의 이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무지함을 내려놓고, 이런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히내니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절대 순복의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다. 세상의 모든 분주한 소음은 잠잠해지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영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를 살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기 위하여 이 생수의 샘물을 다시 파괴하옵소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과 소통이 열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걸 무시했던 우리의 이 교만함을, 말씀을 무시했던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의 모든 가시덤불과 잡초, 세상의 소음을 이제 잠재우고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희내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그렇게 순복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그 피의 의미를, 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 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길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소원하며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겠다는 그 절대 순복의 마음의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